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오늘 또 다음 주에 청년들 세례식이 있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2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는데요. 바로 정혜인 자매와 염재원 형제입니다. 자꾸 제가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주 동안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88문은요. 은혜의 방편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은혜의 채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무엇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례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나눠서 말하면 말씀, 세례, 성찬,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은혜의 방편인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이고요.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세례, 성찬, 기도 이것들을 바르게 교회가 시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말씀, 기도, 성찬은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매주 들을 수 있죠. 또 기도 역시 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찬 역시요. 교회가 정하면 매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는요. 이 인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세례식은요. 소중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모든 방송국에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자, 그때 어느 분야의 수상을 막론하고요. 모두가 꿈꾸는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바로 신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상은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식은요. 인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세례는요. 소중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만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요. 세례를 주는 과정은요. 항상 엄격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기원이 무엇이죠? 사도신경은요. 세례 문답을 위해 사실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믿음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가 만든 교리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례를 받기 위해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죠. 가르친 후에도요, 계속 삶을 점검하고 세례받는 자의 어떤 그런 태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흔적이 보이는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대교회의 경우는 세례를 받기 위해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세례가 정말 소중한 은혜의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세례를 정말 가치 있게 여깁니까? 군대에 가면요, 군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몇백 명의 그 장병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심지어 세례 교육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초코파이를 준다는 아주 치명적인 미끼로 수많은 장병들을 단숨에 유혹합니다. 굶주린 수많은 장병들은 초코파이를 향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무리 속에 저 또한 있었는데요. 초코파이 2개에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때 초코파이가 롯데 게 아니라 오리온 거라서요.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덕분에 세례받는 그날 어떠한 감사와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일반 교회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1년 정도 다니면 교회는 무조건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일단 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또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례 교육조차도 점차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례를 받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짓되고 형식적인 세례는요,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요? 먼저 세례를 받는 개인의 영혼에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요, 결코 그 사람의 영혼에 믿음이 없다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세례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감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게 되겠죠.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을 받는 자이다. 실제로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에도 자신의 구원을 기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요,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교회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구원을 기만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개인의 영혼에만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질서와 거룩을 깨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쉽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고도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원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례를 받아도 교회를 쉽게 떠나는 거죠. 문제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분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심지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된 그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믿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는요, 자연스레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로 인해 교회의 거룩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요, 실제로 한국교회 초창기 때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세례 교육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검증을 통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그리고 첫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앞두고 세례에 대해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요, 그 세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반대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 세례 자체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표로, 공적인 표로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세례는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외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세례는 죽음의 사건, 우리에게 일어난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세례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때 세례 받은 자 또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럼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대체 뭐가 죽었다는 것인가?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죠? 자, 이 죽으심을 가리켜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1차적으로 관계적인 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에 죄가 발생한 오리지널 현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죠. 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제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과일 서리 사건이 아닙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의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는 내가 차지하겠다는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범죄의 사건이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독립선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요,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관계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존재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옛 사람은요, 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았던 나의 존재 전체,
그 존재 전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을 떠났던 관계의 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세상을 사랑했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같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본문 4절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본문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미 장례식을 치룬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요, 장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자아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밥티조는 물로 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러움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세례식 때 이제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밥티조라는 단어에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씻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빠져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을 할 때요, 세례받는 자를 깊은 물에 잠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침례교가 그렇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요, 욕조에 담굽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그 옛 자아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인치는 자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받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씻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일화는 다 아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 때 그 시절에 활동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시죠? 굉장히 이제 주목으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자,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마을에요. 그 마을에 부고장을 돌린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부고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자기 마을에 돌렸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자, 그때 마을의 한 불량 청년이 지나가는 그를 보고 죽기는 뭘 죽어 하며 물 바가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졸지에 물 벼락을 맞은 김익두 목사가 물을 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졸랐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웃을 일화가 아니죠. 더 이상 죽은 옛 사람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옛 사람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흔적이요, 그리고 이 세례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세례받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자, 바라기는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죽음의 의미가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앞으로 세례받을 이 두 청년들에게 되새겨지고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앞서 세례가 죽음을 상징했다면요, 또 하나 세례는요,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본문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세례는요,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세례를 받는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자, 세례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이 새로운 생명의 정체가 무엇이죠? 자,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진 않은데 그 밑에 11절을 보시면요, 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요, 한마디로 관계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파여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baptize into Christ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into,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에서 복음이라는 책에서 그 책의 저자이신 이상훈 목사님은 세례를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세례를요, 결혼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자, 그것처럼 세례는요,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받는 순간요, 모든 것이, 자, 그것이 참된 세례라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자, 가장 첫 번째 변화가요,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로 옮겨집니다. 자, 결혼 초에 저희 집의 구조는요, 침실, 마루, 서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서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은이가 태어나자마자 한순간 모든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침실, 마루, 서재였던 집안의 구조가 놀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하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그렇죠. 자, 주님과 결혼한 세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 이상 세례를 받으면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관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자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면요, 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세례자의 고백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도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요, 이제는 상대방의 것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의지하고요, 아내의 도움을 받고요, 반대로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저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뭐만 만졌다면 고장이 나는데요, 또 저는 이제 다 안 좋은 걸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중에 또 안 좋은 게 수전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전증이 왜 생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만 만졌다면 고장이 납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는 맥가이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이제 피곤한 이제 손길인데요. 세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그분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세례를 받는 세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고백이요, 남은 신자의 삶을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과거의 한때의 어떤 예식, 한때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결혼하면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이제는요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다른 이성에게는 눈길 주지 않기로, 마음 주지 않기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적어도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도요 옛 여인을 잊지 못한다면,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몰래 만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입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뭐냐고 따진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배우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과 결혼한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 역시 더 이상 다른 대상에게 마음 주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이전에 사랑하던 옛 애인인 죄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손짓 앞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 삶을요 각오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요 죄로부터 완벽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도요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러한 삶을 살기로 각오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 또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마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언약의 사랑의 상대로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그 고백이 바로 세례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요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각오와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엇보다 신중하고 무엇보다 고민하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때문에 결혼한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지 않은데 단순히 혼인 증명서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여러분 이렇게 막대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세례를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서 어떤 진학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말리기는커녕 그냥 받고 보라는 식으로 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준비에는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도요 오히려 세례식 준비는 간단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수없이 고민하고 끝없이 고민해도 세례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 안다면요
세례식만큼 준비하고 다시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례의 은혜, 세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는요, 주님과의 결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요, 교회와의 결혼도 시작됩니다. 자, 결혼을 하면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생기는데요. 자, 가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되었고요. 아내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되었고요. 아내의 남동생이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한 집안의 가족이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과 결혼한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결혼하면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바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요, 단순히 주님과의 연합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교회와도 결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이 교회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요, 세례 받을 때 세례 서약을 통해 확인됩니다. 자, 결혼식을 하면 자, 신랑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식 때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할 텐데요. 그때 세례를 받는 청년들은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할 것입니다. 자, 이때 세례 서약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의 질문인데요. 특별히 우리 재현 청년하고 우리 혜인 자매는 한번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이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례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자, 여기 보면요, 이 4가지 질문에요, 여러분 사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세례는요, 자, 주님과의 결혼이죠. 자, 그리고 동시에 교회와의 결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요, 지금 순서대로 그대로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요, 주님과의 결혼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결혼을 묻는 질문인데요. 삼위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앞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문, 2문, 3문인데요. 자, 1문은요, 전에는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를 버리며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가지 1번, 2번, 3번의 질문들은요, 하나같이 삼위 하나님과의 결혼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네라고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요,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4번째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번째 질문은요, 교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순간부터 교회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자, 특별히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을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복종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인데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권위에 대한 반감이 있는 시대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직분의 질서조차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이 어떤 시대보다 남용되고 있는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죠. 목회자에 대한 순종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절대로 교회와 여러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은요, 언제나 반드시 교회의 직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그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할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교회와의 결혼도 함께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는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요, 당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만약 목사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죠. 여러분이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장로교가 세워진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리반이 진행되고 있죠.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리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리를 열심히 배울 것을 삼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다스림 안에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두 청년들은 앞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반에 세례를 받으면요, 열심히 참석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순종은요, 복종은요, 신체적인 순종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교회 모임에 신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는요,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후에는 팀 모임이 있죠. 팀 모임에 세례를 받을 청년들은 참여를 해야 되고요. 어른들 경우에는요, 다락 모임이 있습니다. 이 다락 모임이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를 받고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이름이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나단 리먼은요, 교회의 교인 자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어감이 확 다르죠.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교회가 여러분의 니즈를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서비스 센터나 여러분 대형 쇼핑몰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갖가지로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그 교회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여가 아니라 순종을 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며 죄를 지었을 경우 교회의 견책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교회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교회와 결혼한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서약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작정합니까? 자, 다음 주에 2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을 텐데요, 이 질문에 세례를 받을 청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이 질문 4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선택적 참여가 아닌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이 서약들이 제대로 순종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요, 이 서약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잊혀졌던 이 서약의 4가지 고백들 다시 한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참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2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습니다. 정혜인 자매와 염재현 형제가 다음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2가지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의 결혼 생활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두 가지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의 방편이 이 세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을 자에게는 세례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미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이 결혼의 기쁨과 다짐과 순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